오늘 군법 문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재들 다 가지고 계시죠? 전에 나눠드렸는데 혹시 집에다 놓고 오셨습니까? 저희 집에 황금송아지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혹시 무거워서 못 가져오셨으면 제가 차량으로 수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꼭 챙겨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맨 위에 보면 근본 문제 이제 두 번째인데요. 말씀에 불순종한 이 반역죄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선은 오늘 낮 예배의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제 그렇죠. 말씀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냐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일어나 버리면 기억 안 납니다. 저도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성도님들한테 인사드리고 차량 운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좀 오후 예배 잠깐 준비하느라고 이걸 좀 보면서 또 이제 우리 교사 모임 하고 오니까 말씀이 오전에 들었던 거 좀 전에 근데 뭐 들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한 거를 다시 보고, 그러니까 메시지 정리가 메시지 노트에다 기록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메시지 정리를 다시 보고 또 다시 듣고. 우리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요즘에 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유튜브를 좀 조회수를 올리라는 얘기를 좀 했을 때에는 조금 올라갔었는데 좀 지금은 좀 다시 좀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다시 듣고 또 다시 정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이것을 포럼하고 또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 상태가 바뀐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큰 응답입니다. 그럼 전에는 어땠냐? 듣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듣고 끝나니까 어떠냐? 오늘 무슨 말씀이 있었지? 전혀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강단의 흐름과 같이 가고 한입 되어지고 한마음 되어지고 한뜻 되어져야 되는데 듣고 끝나고 그 말씀을 이제 이제 정리하지 못하고 이제 내게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는 묵상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전달을 할 때 내 걸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흐름을 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말씀과 내 삶이 관계가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함께 해 나가야 되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 없지요. 역사 없지요. 감동도 없지요. 변화되는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능력한 자가, 무기력한 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늘 걱정하고 염려되어지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제가 이제 변화되어지고 제가 큰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변화된 것이거든요. 아마 크게 많이는 못 느끼더라도 아마 저희 사모가 알 겁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10주년이거든요. 10년이거든요. 딱 이번 달이 이제 10주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살아가면서 맨 처음에는 속고 있었죠. 그냥 이제 2달 만나고 결혼했는데 뭘 알겠어요. 그냥 이제 속다가 이제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를 이제 알게 되어지니까 맨날 속 터지는 일들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변화되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그러니까 훌륭하신 목사님들 밑에 있었지만 제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똑같이 듣지 않습니까? 똑같이 은혜 받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해내느냐 못 해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되어지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부교육자로서 당연히 제가 심부름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억지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장로라서, 내가 권사라서, 내가 직분자라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살아나는 자리고, 내 가정이, 내 후대가 정말 명문가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빼앗겨 왔어요. 이제서야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문제 만나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잠깐 멈춰서서 말씀을 돌이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갈등합니다. 그것 때문에 늘 힘겨운 싸움을 싸우죠. 무슨 싸움이냐? 나와의 싸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적인 싸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론 인생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본론 인생,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예배의 망대, 기도의 망대, 또 말씀의 망대,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플랫폼으로 또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정말 전도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이 시간에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좀 우리 목사님보다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달하는 그 은혜를 많이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말쟁이가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영권 있는 말을 선포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말씀 중에 답을 얻고 또 응답을 얻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이 우리 창대교회 개인 양육 교재를 활용하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그 영접 운동이 일어난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회화시키기 위해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말, 똑같은 이 개인 양육 교재를 가지고 전달할 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들어가야 될 현장에 제가 혹시 못 들어가면 대신 누군가가 들어가서 다른 게 아니라 이 교재를 가지고 또 양육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돌볼 수 있고 서로를 좀 이제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한 팀의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좀 끝나고 우리 구원의 길도 하셔야 되니까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 죽음. 이 모든 문제와 고통과 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왜 온 것이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먹을 것, 먹지 말 것을 구별하셨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어떻게 됐습니까? 먹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 즉 이
거짓말에 이 속임수에 속게 되어져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이 말에 속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이 뱀이요, 하와가 좀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늘 있어 왔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또 그날도 이제 하와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평상시의 뱀이 아니라 이 뱀 속에 누가요?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와를 시험합니다. 하와를 유혹하죠.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거짓말을 하죠. 너희가 그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딱 하나,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다 가졌는데 그 하나가 없어서 결국은 불신앙하고 죽게 되는 거죠. 세상의 문제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답은요, 하나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이 한 가지를 결국은 어기고 죽게 된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한 가지라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뱀이 광명의 천사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여자가 따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완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쌍묘의 비극이죠. 한 사람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직접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남편 아담이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인 줄 몰랐을까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자기 한번 먹어봐 그래 알았어 그럼 뭐 이렇게 먹었을까요? 뭔데 하고 봤을 텐데 그 본 게 선악과라는 걸 알았을 텐데 남자는 여자한테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여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한쪽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런데 둘 다 똑같이 뭘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을 놓치면 놓칠수록 육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산적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최고의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게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자와 이 남자인 남편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반역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지키고 생명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으로 떨어집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어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법을 지키면은 뭐가 날라오나요? 딱지 날라와요. 저도 옛날에는 딱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 차 타고 다닐 때 딱지 밀린 게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 차 폐차하면서
그 차 팔면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 딱지 처리해 주는 걸로 하면서 그냥 차 줬어요. 그 딱지 값이 차값이었습니다. 한 10년쯤 넘게 탔는데요. 뭐 사고도 몇 번 나왔었고 딱지 날라오더라고요. 불법 주차, 과속 뭐 그랬어요. 지금은 딱지 안 날라오죠? 지금 교회차. 사망의 법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인간의 모든 죽음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요,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늘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앙 시대가 오고 포기 시대가 오고 질병 시대가 오고 분쟁 시대가 온 것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미션홈 때 그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세상의 이슈를 통해서 복음으로 한번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봐라.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회, 정치, 경제 각 분야의 문제들이 왜 왔는지 그것을요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열려져야지 밖에 나가서 속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포럼도 그런 이야기도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이미 초등학생들은요 핸드폰 게임에 이제 붙들려 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걸요 아무 때나 해요. 아무 때나 정도가 아니죠. 늘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말씀 듣는 자리에서도요.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서밋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살고 죽고가 갈라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왜? 변화가 없으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인데 왜 답이 안 됩니까? 강단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인데 왜 답이 안 될까요? 왜 그러냐? 우린 영적인 존재인데 자꾸만 육신의 답으로만 우리가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나는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픈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건강도 챙기는 것인데 지금 당장에 내가 질병이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이셨는데 지금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난주 메시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적으로 안 보여지니까 내 지금 육신적인 그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죽고가 나누어집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도요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겠죠.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작년에요. 6월 달에. 그렇죠. 예배를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장염 때문에 또 이제 그때는 갑자기 이제 제가 그때 5월 며칠 날 이제 4월인가 5월인가 이제 뭐였죠?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뭐지?
아, 당뇨인가요? 아니, 이게 뭐지? 당뇨병인가요? 당뇨권 맞나요? 당뇨권 맞나요? 요즘은 감각이 없어져서. 하여튼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일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인도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이제 퇴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안 죽더라고요. 좀 큰일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안 죽더라고요. 예배를 지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만약에 예배 한 번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한 번, 이 한 번에 그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고 타협한 그것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의 삶이 복음과 그 한 번이 그 뭐 그렇게 심하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점점 무뎌져 가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시는 은혜에 있길 바랍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다르죠. 그리고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의 상태가 달라진 것이 여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변화될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고 저와의 만남입니다. 이들이 류 목사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정은주 목사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지 모든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 못 들으면요, 살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가겠죠. 그러나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되어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집니다. 저는 주원이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냐? 왜 네가 성공해야 되는지 아냐? 예배 안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백날 얘기합니다. 근데 백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들려지는 순간 변화되어진다니까요. 그냥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다고 예배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렘넌트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었지? 예배 드렸지? 네. 그럼 말씀 못 들었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변화되어져요.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예배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워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종교생활에 빠진다. 전도와 선교의 망대까지 세워져 가야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말씀 들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정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포럼 되어질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포럼 때문에 나는 별거 아닌 포럼을 했는데 상대방이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왜 그토록 계속 말씀하시냐? 그 사람이 문제를 만나더라도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말씀에서 잠깐 멈춰서 말씀을 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 상태가 이 안에 있으면요,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끝. 그러니까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 속에 걱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늘 포기해야 됐고 낙심해야 됐고. 그런데요, 이제는 잠깐 멈춰서 이 말씀이 뭐지?
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다시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상태가 변화되어지니까요, 힘이 나요. 은혜가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 있죠. 늘 불안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끝. 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예배 속에 있을 때, 복음 속에 있을 때, 또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축복이 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본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본분입니다. 자, 내 말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까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지금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옳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커 보이려면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맞네 라고 확인해 보면은 말씀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에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요? 생명이 되고 행복이 되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본분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그때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가면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됐잖아요.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거를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었고 내가 만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안 보여지 뭐 늘 원망하지. 나 우리 부모님 맨날 용돈도 안 주고 맨날 공부하라고 말하고 맨날 혼나기만 하고 맨날 때리기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그리스도를 찾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라고 합니다. 저도요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죽었어. 나 하나님, 제 마음에서 하나님 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조금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두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빼버리고 복음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뭐 핸드폰을 막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게임한다. 저는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저럴 정도로 좀 잘 해보려고 하는 저 능력을 복음을 향해 쓰면은 대단하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부모님을 속이면서까지 저렇게 게임을 하네. 저거 사단을 속이고 저거 복음 속에 들어가면 대단하겠는데? 바꿔서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 있죠.
진짜 소망이 보여요. 주은이 잡니까? 그러니까 막 거짓말도 하고 또 이제 막 뭐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혼냈거든요. 맨 처음 혼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걸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복음으로 저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한 마음 한뜻 한입 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제 유치부들 6살, 7살, 이제 5살, 6살, 7살 아이들요, 막 뛰어다니 사방팔방 안하무임, 뭐 진짜 뭐 떠들고 장르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요, 점점 자라면서 교회를 알아가면서, 교회를 알아가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뛰어야 되는데 점점점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갑니다. 여기서요, 다니엘 찬양대 할 때 우리 렘넌트들 웃으면서 찬양하는 애들 못 봤어. 물어봤어요. 행복하냐? 아니요. 행복 안 하대요. 왜 그럴까요?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사는 겁니다. 자, 바쁘게 달려가야 되겠네요.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구 얘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때부터, 그리고 홍수 사건, 또 타락 사건,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 11장의 홍수 사건,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쭉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과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과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언약들을 계속 그 안에서 심겨주시면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교회 강단 말씀이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유목사님보다 더요. 저는 예언교회 대학 청년부를 이렇게 나왔는데요, 좀 교회가 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정은주 목사님인데, 이상하게 정은주 목사님보다 유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요, 유 목사님 몰라요. 다락방인데,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우리 목사님이에요. 어떤 모습이 더 올바른 모습일까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여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근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강단의 메시지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고, 그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메시지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킬 때, 지혜롭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제일 두렵고 떨렸던 미래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으로 답이 나와지고,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더라고요. 나의 강단 말씀을 최고의 말씀으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헌금한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데 지금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고광규 장로님 광고해 주셨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이제 협회 간사를 했어요. 월급 70만 원 받으면서 간사를 하는데 그때 좀 방황을 하다가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졌었는데 그때 진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교회에서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는데 지교회가 이제 해외에 있어서 저도 가고 싶은데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못 가더라고요. 같이 찬양팀을 하는 청년들 중에서는 이제 가고 싶어도 경제가 안 돼서 못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셨는지 나는 못 가지만 제대로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적금 들었던 것을 좀 깨가지고 이렇게 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진짜 드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쨌든 여태까지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명 정도를 뉴질랜드 보낼 때 이제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으로, 뉴질랜드로,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을 때 절대 그 냉수 한 그릇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냥 보통의 목사님이십니까? 237 교회 운동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저도 지금 기도해 보려고요. 우리 사모하고 어쨌든 뭐 제가 되는 대로 아니면 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좋은 분이 있어서 조금 제가 순종할 때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거짓 영과 이단도 광명의 천사처럼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그렇게 계속 훈련시키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청에도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믿음과 순종함으로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 들음은 결국 예배 나와야죠. 예배 속에 있어야죠. 우리는 예배 속에 있어야지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전도 속에 헌금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237과 5천 종족을 정말 복음화하는 이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237 치유 서밋의 뜰이 먼저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워야 되냐? 누군가 세워지겠지. 아니요. 내 마음에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난 아직 어려요. 우리 렘넌트들. 아니요. 하나님은 어리고 늙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어린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튼튼해서
사자를 막 때려잡아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반역죄 속에 실패했던 그런 인생 되어지지 않고 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이 생명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